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오늘은 절수가 좀 작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모압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섬기니라. 아멘.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이제 또 징계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가 뭐 달라요. 적게는 뭐 7년, 심할 때는 더 오랫동안 오늘은 여기서 보면 18년을 얘기하는데 또 30년, 40년씩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1, 2년, 뭐 몇 년, 3, 4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려움인 줄을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로 뭐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10년, 7년, 12년, 18년, 20년 이 오랫동안 정말로 식민지로 고난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사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은, 백성은 뭐냐 하면, 지혜로운 백성도 없고, 어리석은 백성도 없고, 뭐 다 똑같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어리석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우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앉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그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 놓으면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또 그렇게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단 마귀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사단 마귀가 바보가 아니니까 사단 마귀가 구약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진 것처럼 가짜 선지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놓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그들이 앞장을 서서 이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처럼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천사를 가장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그 국민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가짜로 막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지식인들 치고 기독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러다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3장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고 중간중간 가나안 원주민들 덜 징벌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할 때 그들이 정복 죽지 않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도망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으로 살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니까 이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고난 당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반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져 있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되어져도 누구 한 명이 일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조카가 되죠. 결국은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세워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의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의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때서 이제 그 사람이란 거고, 그 속에 있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등 떠밀어 가지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 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셔요. 그리고 또 그렇게 건져주면 특징 중에 하나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또 그 말 다 들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언제 또 그 사람 말 들었냐, 그렇게 살았냐 하고 다 잊어버리고 또 곁길로 가요. 하나님 버리기 시작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징계받은 길로 또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 또
그 가나안 세력들, 이방 세력들이 힘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거든요. 오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모압이 강성해졌다. 주위에 모압도 있고 이 동쪽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는 에돔 족속, 세일산에 에돔 족속도 있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부터 7 족속들이 또 그 안에 흩어져서 나라와 또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점점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남서쪽에는 또 블레셋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 민족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어려움 당하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중국 있죠. 저 위에 또 북한 있죠. 그 위에 러시아 있죠. 이 밑에 일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저런 얘기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평신도들 그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성령 충만하셨던 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산 위에 저도 신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그 기도하러 삼각산에 민족재단 화요일마다 민족재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거기 진짜 영하 30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밤에 기도할 때 보면 그냥 그 칼바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칼바람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그 위에 가면 거의 뭐 뭐라 그럴까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구청에서 올라와요. 그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2시간 걸려요. 길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올라가 보면 한 높이가 한 허리 정도 되도록 땅을 이렇게 팠어요. 땅을 이렇게 파고 위에 이제 텐트를 쳐놔요. 추우니까 이렇게 허리 정도 땅을 파고 이렇게 텐트를 쳐놓는데 그 텐트를 구청에서 와서 부숴요. 가거물이라고. 불교에서 만들고 뭐 다른 데서 만들어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거기 올라가 있으면 그걸 이제 부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그 밑에서 2시간씩 그 사람들도 쓰고 해가지고 또 그걸 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 겨울 되면 그 바위 사이에 있으면 이 칼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뭐 바람 부는 소리 있잖아요. 이 뭐랄까 바위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 쉬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칼바람이 막 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이 볼테기 같은 이런 데서는 막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때가 요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요새 안 올라가 봐서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 올라가면 우리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걸 때문에 이렇게 자기 번호 어디 가든지 막 QR 찍는다든지 이렇게 적잖아, 인포메이션 적잖아요. 그러면 거기 올라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노트에 메모를 다 해요. 이름 쓰고 뭐 주소도 쓰고 뭐 이렇게 다 해요. 그러는데 거기 올라가 그때가 이제 제가 20살, 21살 뭐 이렇게 초창기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잡혀서 올라오든지 성령에 충만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너 명이 올라가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삼각산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산 뭐 어디 전 우리나라에 흩어져서 그렇게 정말로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엄청난 기도에 이 쌓여져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백성인데 북한과 우리는 비교가 할 수 없거든요. 북한 너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80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80년까지도 동남아에 가서 한국 사람 그때는 외국에 잘 나가지도 못했지만은 동남아에 가서 택시를 타서 그냥 우리는 그 남한이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면 사우스 코리아예요. 북한은 노스 코리아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그냥 코리아 엠버서더 그냥 대사관 가자 그러면 100% 북한 대사관 갑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외교가 대한민국하고 외교가 우리가 훨씬 부족했어요. 못났어. 안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약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 기도가 쌓이고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월드컵 그 올림픽 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북한을 막 그냥 갑자기 추월해 버린 거예요. 그냥 조금 추월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추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의 그 어마어마한 기도가 쌓여져 가지고 이렇게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터지니까 모압을 하나님께서 키워 가지고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실을 볼 때는 우리가 90년대부터 잘못되어진 많은 일들, 나태해졌던 것들, 뭐 이런저런 것들, 그 다음에 가짜였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짜들을 목사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한국교회가 우리가 막 너무 많이 쫓아간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그들을 쫓아가는 만큼 뭐가 일어나냐면 중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고 그래서 중국이 커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중국 때문에 진짜 많이 당했잖아요. 사드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롯데가 중국에서 4조 5조 손해보면서 철수했죠. 이마트 다 철수했죠. 엄청나게 어려움 다 당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 그런데도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일어서는 의인들은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들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를 등 떠밀어가지고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이 모압왕 에글론이 이 암몬과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을 또 다 같이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
이스라엘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18년 동안 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을 섬겨요. 18년을 섬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아갔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항상 깨어있고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있었으면 18년 동안 어려움 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사람은 살아가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깨어있으면 실수하고 잘못해도 깨어있으면 이거 우리 잘못하고 있네.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겠네. 이러다가는 우리가 어려움 빠지겠네. 그걸 알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살짝 당하다가 그냥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못 돼가지고 18년을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선지 이 사사를 또 세워요.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보면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새는 많이 문드러졌고 많이 없어졌지만 축복의 가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축복의 가문.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가문을 정말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믿음의 가문에서 거의 대부분 80~90%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람들을 세울 때 믿음의 가문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놓고 헷가닥 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들에게 이끌어가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가문되어지면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고 그 주위에 사촌들도 있고 하는데 그들이 옛날에는 다 요새는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한 동네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전체가 뭐냐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영향이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촌들도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 빠지고 멸망당 그러지 않고 또 유지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징 중에 이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한 사람이 그 특별히 주님만 열심히 섬기고 막 이래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나면 어떤 데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동시에 확 우상숭배하고 망해져 버려요. 한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에서 사사가 나오면 그 집안의 영향이 그 한 명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있는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이 일어서면 그가 훅 죽고 나면 그와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또 갑자기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기도로 하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잘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
3장 1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볼게요. 내일 그 다음에 봐야 될 말씀인데 30절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태평했다고요? 80년을 태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움직여져 가기 때문에 80년을 태평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을 때 40년을 태평했더라. 그래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태평성대가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40년, 그다음에 막 길고 길어야 엄청나게 길고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100년 넘어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뭐냐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러는,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비춰볼 때 6.25 사병 끝나고 지금까지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 동안 태평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태평하지 않을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볼 수도 있는 신앙인으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만 바짝 차리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잘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모압 왕 이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18년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세워서 건져주시고 그 집안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축복해 주셔서 80년을 태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악을 행해서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거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만 붙잡고 달려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태평함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주님 섬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예언주 권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장로님은 몸이 많이 쇠하여졌고 또 최장로님도 혈액암으로 치료받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